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부활 주일에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사가, 감격이, 기쁨이 우리에게 서로 전이되고 전도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일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당연한 일인데 왜 이리 기쁜지요? 당연한 일인데 왜 이리 기쁜지요? 예수님의 부활 당연한 일인데 왜 이리 기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무 당연한데 너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일찍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죽은 거나 거반 다름없죠. 말이 살아있는 목숨이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요. 7 귀신에게 붙잡혀서 7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은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야말로 고침을 받았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니기를 즐겨했지요.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설마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은 몰랐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몸을 구부려 울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울고 있어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울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나 본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려고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몰라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시린 슬픔에 빠져서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시린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앞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른 제자들도 이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이해 없어요. 왜 시린 슬픔에 빠져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아직 몰라요. 부활신앙이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정도 있고 그 사랑의 뜨거움도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고 무덤 안에서도 울고 있고 천사들 앞에서도 울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도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이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없을 때 이 부활신앙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여기에서만 시린 슬픔에 빠질까요? 다른 것은 괜찮을까요? 밥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을까요? 먹고 자는 데는 괜찮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애 전부였어요. 생애 전부. 생애 소망이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자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신앙이 없으므로 먹고 사는 것도 예전과 달라요. 먹고 자는 것도 예전과 달라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먹고 자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삶에 보람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요. 왜입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삶의
원동력을 근원에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시린 슬픔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기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끝에 보게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입니까? 시린 슬픔에서 뜨거운 감격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조금 전만 해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했잖아요. 빈 무덤이다. 누가 가져갔냐?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찾아가겠다. 그랬던 사람이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올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린 슬픔에서 뜨거운 감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이 들어가니까 뜨거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뜨거운 감격이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 비결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나타나시는 중에 대화 중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바로 그 앞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아마도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부르는 대로 마리아를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마리아야, 라보니.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다른 기적이나 능력이나 신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어떤 기적, 어떤 능력, 어떤 신비가 아니라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라보니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에도 자꾸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보기보다, 딴 데 가기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믿음이 들어가면, 부활신앙이 들어가면 어떤 시린 슬픔도 뜨거운 감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시린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뜨거운 감격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선적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어떤 난관도 고난도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요 능력이요 궁극적으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부활 신앙만큼은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만큼은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혹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린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고 고통하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린 슬픔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교회 문제도 부활신앙으로 뛰어넘고,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고, 부활신앙으로 회복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여 부활하라. 요즘 어떤 사람을 보노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좋았던 때가 생각나고 유난히 눈이 맑아서 영혼까지 순수하게 느껴졌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요즘 순간순간 그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때가 좋았지라고 합니다. 옛날이 그립다고 합니다. 그러기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추억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잠시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은 옛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실게 되어서 일단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실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60이 다 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삶의 고비마다 힘드셨을 아버지가 가슴이 저미도록 그립고 이제 갚을 길이 없음에 죄송할 뿐입니다. 동생들이 저보고 형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어쩐지 그 말에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아시는 분마다 그분 틀림없는 분이지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하였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저희 집안에서는 공인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적어도 아버지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 부족하지만 제가 인정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신의가 깊고 신망이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무엇을 다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변함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로 추억이 되고 싶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런 남편으로 추억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언 땅에 바람은 불었어도 새싹나고 꽃피었던 봄날 같은 여러분의 목사로 추억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지라도 좋은 교회 만든 초석 하나쯤으로는 추억되는 목사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초라한 현실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옛날을 회상한다든지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말하는 현재가 더 좋아서 그리고 좋았던 그때가 너무 감사해서 비로소 옛날이여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활하라 옛날이여. 오늘 부활주의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아름다웠던 옛날의 추억들조차도 부활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띄웁니다.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에 지안 오양록 목사 드림. 오늘은 예배 순서를 좀 달리해서 설교의 마침에 이어서 사도신경 같이 보면서 읽기보다는 좀 묵상하면서 진정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부활주일의 의미를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